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아가는 길, 그 첫 의식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기 위해 내리신 마지막 재앙이었던 마지의 죽음을 피하는 의식이자 출애굽의 길을 나서는 첫 의식이었습니다. 유월절 의식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먼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의식이었습니다. 원래 유목민의 전통을 전제하는 이 의식은 이집트의 모든 마제를 죽이는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임을 알아보게 하는 표시였죠. 둘째는 무교병을 구워 쓴 나물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의식인데, 이것은 정착지에서 농경 전통을 전제하는 동시에 출애굽의 여정의 다급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어야 했습니다. 유월절을 규정하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의 본문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3절과 4절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몹시 다급했을 유월절 준비 가운데서도 모든 가족 구성원은 물론 이웃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규정을 봅니다. 또한 이 전통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대대로 이어져야 할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뜻할까요? 본문의 이 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감상할 그림은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 디에릭 바우츠가 1465년에 그린 벨기에 루뱅 성 베드로 성당 제단화에 있는 한 장면입니다. 원래 이 제단화는 세 폭의 성만찬 연작으로 그려졌습니다. 여닫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제단화에는 모두 5장면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먼저 가운데는 최후의 만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양쪽에서 덮개로 덮을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 덮개에는 제각각 구약의 그림이 2장면씩 그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제단화는 19세기에 제각각 따로 떨어져 독일 뮌헨과 베를린으로 팔려갔다가 1945년에야 되돌아와서 1997년부터 1998년에야 비로소 재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구성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재구성된 현재의 상태를 설명해 봅니다. 먼저 오른쪽 덮개에는 위아래로 2장면이 있는데, 위에는 만나를 모으는 장면, 아래에는 광야에서 잠든 엘리야를 돌보는 천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왼쪽 덮개 위에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만남이 그려져 있고, 아래에 그려진 장면이 바로 우리가 살필 첫 유월절 그림입니다. 이 모든 구약의 장면들은 유형론으로 볼 때 가운데 있는 최후의 만찬에 대한 원경이 됩니다. 화가인 바우츠가 살던 중세 플랑드르의 어느 집을 배경으로 유월절 식사 장면을 그린 우리의 그림을 봅시다. 먼저 가운데는 유월절 어린 양이 접시 위에 있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대로 어린 양은 통째로 다 구워져 있죠. 그리고 식탁에는 무교병과 쓴 나물도 보입니다. 식탁에 참여한 이들은 11절의 말씀대로 의자에 앉지도 않은 채 신발을 신고 서서 지팡이도 짚고 급히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에서 주목할 점은 무엇보다 유월절의 주인공들이 중세 플랑드르의 복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우츠는 종종 성화를 그리면서 중세의 복장을 등장시키곤 합니다. 이 그림에서 가운데 뾰족한 모자를 쓴 남자의 복장이 중세 유대인들의 복장이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 복장만으로는 누구인지 정확히 규정하기는 오늘날에는 쉽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림에 있는 6명의 복장은 한눈에 보기에도 다양한 출신과 계층을 짐작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가족과 이웃을 모두 아우르는 본문 3절과 4절을 잘 생각나게 합니다.
이들이 한 유월절 상에 둘러앉아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음식을 나누는 장면은 이 그림의 대형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과 십자가 구원의 의미를 떠올리게 해줍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을 향한 이끄심을 따라가는 여정을 이어갑니다. 매일이 어쩌면 우리에게 유월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과 바우치의 그림에서 우리는 그 구원의 여정에 늘 다시금 동참해야 할 오늘 거듭 우리의 공동체로 눈길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출신과 계층의 공동체가 한데 어우러지는 유월절을 지향하여야 함을 또다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